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그렇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예배할 때, 큐티나 또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말과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형제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형제를 통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형제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형제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틀리고 형제가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바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그 선교 보고를 먼저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알도록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난 후에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거나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에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난 후에 바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디옥 교회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심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한 후에 작별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동력자들,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런 성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 내가 성령의 말하시는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던 각 성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설령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고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게 된다면 나는 그 환난, 그 결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여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됐다고 바울을 만류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성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을 찾게 됩니다.
빌립은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아가보라는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바울이 메고 있던 띠를 가져가서는 자기 몸에 얽매이고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매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 또 빌립의 딸들, 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일제히 나서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안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축복하고 바울의 앞날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실 것을 빌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예를 들면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다른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어떤 것을 충고합니다. 그런데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다 하면서 여러분이 충고를 듣지 않고 뿌덕뿌덕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같은 동역자와 같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말 좀 듣지.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권하는데 참 고집세네.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좀 들어야지, 참 고집불통이네,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 같은 바울의 입장에서 혼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나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참 말이 많네.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나 뭐 이래 저렇게 간섭하나, 지 일이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형제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통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도 바울을 보낼 수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인 줄을 여러분이 안다면 저를 그냥 쉽게 보내겠습니까? 차마 보내지 못해서 만류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바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었기에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마음입니다. 두 사람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거기에서 그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서 가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면서도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 없어서 바울을 보내주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우리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고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쉽게 틀렸다 말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것은 경솔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믿음의 형제끼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따라서 말하는데 됐다고 그 말 안 듣는다고 나는 다 생각이 있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결박당하며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했던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봐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 안 듣고 갔더니 우리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남의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 역시 자기를 만류했던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 말 들었더라면 어쩔 뻔했노.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면서 남의 일에 나서서 잘난 척하기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류했던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로마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갔던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에 대해서 뭔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축복하고 오히려 바울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떤 기대를 가져왔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아주 십수년에 걸쳐서 선교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그런 길을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전세부 타고 간 거 아니고요.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또는 나귀 같은 거 타고 간 거예요. 그 고난이 지금은 길에도 잘 닦여 있지 그때는 그런 길도 없고요. 험한 길, 산적들도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길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다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우리 같은 제 같으면 그럼 예루살렘 사도들의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좀 환영하고 프랭카드로도 써서 주 바울 선생님 3차 선교행 완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환영을 기대하고 갔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올라올 때 말했던 그 성도들의 말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박해가 기다리고 옥에 갇히는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어떤 생각? 바울이 만약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박을 당했더라면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 기대하지 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려. 고난이 기다릴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환영이 없어도 그는 낙심하거나 마음에 당하지 않고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저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거스를 수 있는, 성령의 일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줘서 하나님 성령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올 텐데 거기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그것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같은 말을 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에 지금 있는 이 본당과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려울 때이고, 그래서 빚을 많이 져서 한 10년 동안 빚 갚는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많이 갚고,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빚 다 갚을 수 있구나 기대가 딱 되었습니다. 그때에 장로님들이 제게, 목사님, 우리 식당이 너무 비좁고 애들 공부하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이 교육관을 한번 좀 더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촉 내려앉으면서, 근데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울처럼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 말에 연말 당회를 하면 장로님도 이야기해서 이제 건축 헌금 그만합시다 이야기하려 했어요. 이제 성도들 너무 짐 좀 그만 지우고 건축 헌금 그만하고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면, 이제 좀 식당이 좀 좁으면 1차, 2차, 3차로 밥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어른들 드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먹고,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 교사들 먹고, 이러면 되고, 예배당이 좀 좁으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제가 1부 예배, 3부, 2부 예배, 3부 예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장로님들 뜻을 잘 안 굽혀요. 제가 30년 목회라면 너무 감사한 것은,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과 얼굴을 붉혔거나 장로님과 제가 서로 의견이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제 의견을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견이 좀 달랐어요. 장로님들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제 생각이라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좀 하고 성도들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제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뭔 또 교회 건물 좀 또 빌려 더 질 텐데 어쩌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 대표가 저를 좀 만나자고 단판을 지으려고 저를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림에서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그 장로님의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힘든 건 맞는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 비하면 헌신하는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헌금도 우리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안 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교육관 하나 지어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삶이라 생각하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아, 장로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저보다 더 깊구나. 장로님들의 믿음이 저보다 좋고, 물론 장로님 믿음이 저보다 좋습니다.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에 이제 성도들의 심도 좀 가볍게 해주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장로님 생각은 지금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주고 우리가 은퇴하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장로님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우리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빚이 많아졌고요. 힘들었습니다. 빚 갚느라고. 지금도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올인해서 못했지만 그래도 해야 될 본질적인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해봤고, 선교사들은 계속 파송했고 선교사들은 계속 허입해서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고집을 펴서 저거 안 지었으면 어떻겠나,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성령에 기도했고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성도들 이제 좀 짐도 가볍게 해주고, 그동안 10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짐도 좀 가볍게 해주고 행복하게 성령생활하고 좀 더 이제 물질을 좀 더 본질적인 데 쓰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신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이 기반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의 마음인 거예요. 다 성령이 주신 좋은 마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각자 다른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게 한다는 것이 제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 내 어떤 의를 세우기 위한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생각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하면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명과 역할에 따라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에 맞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고 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와 사명과 역할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말하고 이루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목사만 통해서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장로님들만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린아이들, 성령이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까지도 성령에서 들어서 일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도 성령 인도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며 다른 성도들도 성령 인도를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누구를 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말하고 이루게 하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